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도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제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전도서 말씀도 종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에 걸쳐서 3일 동안 전도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서 묵상의 이 대장정, 이 묵상의 여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운 이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서는 절대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성경이 아니라 오히려 허무주의와 대항하며 싸우는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피상적으로 읽다 보면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이 전도서가 가르치는 거 아닌가 하면서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 또 헛됨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도서가 지향하는 메시지는 그 허무주의에 빠져서 제멋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살피겠지만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아주 중요한 이제 전도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전도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점 하나도 안 되는 그런 한순간을 살아가는 헤벨, 헛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가 이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인생의 허무주의, 무가치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성, 하나님의 그 무한성에 비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 한계 많은 존재이다. 그래서 그 한계 많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이제 기억하며 사는 삶이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에 나와 있는 건강과 인간의 어떤 생명 또는 부, 지혜 이런 것들이 한계가 많다고 하는 것들이 이것은 아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의 어떤 생명의 한계가 있고 또 우리의 부의 한계가 있고 또 우리의 건강의 한계가 있으며 우리의 지혜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사회적 모든 관계와 우리가 얻는 소산의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한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상을 선물로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을 전도서는 이제 성찰하며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이 말씀은 사실 이 지혜에 대한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지혜를 가진 사람이 분명히 한계가 있으며 또한 그 지혜자가 무시당하며 또한 그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한순간에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대목을 보면서 야 정말 지혜자가 이렇게 헛되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며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회의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역시 이런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허무성에 기반해서 그렇다면 지혜를 행하며 사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오히려 그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문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전도자가 또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이 해아라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가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이 세상의 진리로 놓고 본다면 빠른 사람이 먼저 도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동화도 그런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북이와 토끼가 거북이가 훨씬 더 느리고 토끼가 이렇게 걸음이 빠르면
토끼가 먼저 도착해야 할 것 같지만은 토끼 게으름 피우다가 거북이가 먼저 도착하지 않습니까? 인생 그렇습니다. 발걸음이 빠르다고 해서 먼저 목표에 도달하는 거 아닙니다. 또한 용사들도 역시 용사라고 한다면 힘이 세지요. 그런 어떤 전략과 전술이 있고 또 힘이 센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전쟁에 승리하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 역시도 역설 아닙니까? 또한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여러분 고대의 지혜자 또 뒤에 나오는 명철자 그리고 지식인들 이 사람들은 다 부유한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특히 잠언에 보면은 이 지혜는 건강과 생명, 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에서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이 부유한 것이고 또 음식을 많이 얻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부유하고 그렇게 평안한 삶을 추구한다. 잠언에서는 그렇게 아주 규범적 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전도서에서는 그 예외적인 어떤 현실적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다 부자가 아니고 지혜자라고 해서 좋은 거 먹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지혜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은 도대체 지혜를 가지고 산다는 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여기 보면 경주자, 용사 이것은 사실 이 지혜자를 향해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이제 힘 있는 사람도 또는 어떤 빠른 사람도 먼저 이제 그 목표점에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그걸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뒷부분에 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자라고 하는 존재들이 정말 좋은 음식도 못 먹고 부유함도 못 누리고 은총을 받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충분히 회의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뒤에 보면 12절에 보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래서 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마치 물고기와 새가 어느 날 갑자기 그물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듯이 인생도 이 재난과 재앙에 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이 지혜롭게 산다는 거 이거 추구할 일이 아닙니다. 굳이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등바등 살 필요 있습니까? 지혜를 추구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원칙과 원리를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참아야 하고 또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그 어떤 탐욕들 다 내려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어느 날 새가 올무에 갇히고 또 물고기가 그물에 이제 잡히는 것처럼 어느 재앙과 재난의 날에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아등바등 좀 정말 힘들어서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자가 한 가지 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시기라고 하는 거 at 그럽니다. 이거 때이고요. 그리고 기회라는 말은 패가 그럽니다. 이것은 이제 발생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시간과 이 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위에 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시간과 때는 그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자로 산다고 한들 그 사람이 내가 어느 정도 어느 때에 이런 평안하고 또 이런 어떤 행복한 삶을 누리고 이것을 그 때와 시를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지혜자로 산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때와 시기 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평안함과 또 물질과 또 그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기가 어떤 사는 어떤 이제 의지를 통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때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허무하지요.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시간과 나의 때를 내가 정해서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표에 맞게 무엇을 계획해서 거기에 성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을 가질 일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때와 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지혜를 추구하되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생각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지혜자가 무시받는 현실입니다. 13절, 14절에서 한번 16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여기 보면 13절에서 16절까지 어떤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그 작은 성읍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큰 왕이 이제 이 작은 성읍을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성읍에 사는 그 지혜자 한 사람이 그 지혜를 발휘해서 큰 왕이 몰고 오는 그 어떤 군대를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지켰다는 겁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그 사람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 성읍 사람들은 그 가난한 지혜자를 돌보지 않고 잊어버렸다, 기억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이 가난한 이 지혜자 한 사람의 이 공헌이 굉장히 지대해서 지금 이 성읍 자체를 그 강력한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지켜냈는데 그 사람의 어떤 이 공로를 인정하지도 않고 또 그 명성을 이제 높여주지도 않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이 가난한 지혜자 입장에서는 내가 왜 굳이 이런 대안을 제시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유익을 끼치는 일을 했을까? 그런 고민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지혜롭게 살지만 그 지혜가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17, 18절을 보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전도자는 분명히 지혜의 장점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 다시 말해서 거센 말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지혜자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매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이 우매한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는 것보다도 지혜자의 이 작은 한마디, 이 하나의 전술이 오히려 그 성읍과 그 나라를 구하는데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무기를 가진 그 용사들보다 지혜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과 그리고 그 지혜자의 그 연구의 어떤 성과물과 그 지혜자의 말 한마디가 이 사회를 살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그게 뒤에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처럼 지혜가 소중하지만 때로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 지혜라고 하는 성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의 그 무지한 행동을 통해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자의 어떤 지혜의 산물이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지한 자, 정말 무능한 자의 손에 들리면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드러내서 많은 백성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정말 이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감에 젖어들 수 있습니다. 지혜로 산다고 한들 그 시기와 기회를 정할 수 없어서 내가 언제 망할지 모르고 또 내가 언제 재앙을 받을지 모른다고 한다면 지혜가 있다고 한들 그 지혜를 가지고 사회를 살리는 일에 기여를 했건만 여전히 무시받고 존중받지 못하고 한다면 또 지혜가 있다고 한들 그 지혜의 산물을 이제 어떤 엉뚱한 사람이 써서 그것을 잘못 작용이 되어서 더 사회를 어둡게 한다면 지혜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 허무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번 역설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 지혜자가 조명을 받지 못하고 지혜자가 명성을 얻지 못한다고 해도 그 한 사람이 발휘한 그 어떤 지략과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그 작은 성읍 하나가 외부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다면 그 가치마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 지혜자의 명성은 존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작은 지혜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회를 살려냈다면 그것은 좋은 일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지혜자가 때로는 자기가 원치 않는 시기와 또 어떤 때에 의해서 어떤 재난과 재앙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이제 헌신하고 지향했던 그 지혜를 통해서 사회가 이익을 얻고 유익을 얻는다면 그 자체는 의미 있고 의로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혜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 땅에서 완전한 그냥 평화를 누리며 또 완전한 재물을 누리며 부귀영화를 누리며 무병장수하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자꾸 저의 이렇게 좀 수구함을 스스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저도 좀 그렇지만 근데 언제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또 얘기 안 하면 또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제 거의 사투를 하면서 이렇게 좀 마지막까지 전도서 말씀을 내가 잘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기 때문에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거 포기해서는 안 되지. 근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냥 이제 사람이 아프고 힘들면 못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걸 그럴까. 근데 제 마음에는 그래도 이제 불특정의 여러 많은 시청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또 전도서 말씀을 마무리해야지. 그런 책임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뭘 했다고 하는데 돌아오는 게 솔직히 뭐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무엇을 바래서 이것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전도서 말씀이 저는 100% 공감이 됩니다. 사람이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데 저도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5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공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뭐 지혜를 추구하며 뭔가 연구의 어떤 업적물과 어떤 성취물들을 낸다고 한들 그리고 그것을 나눈다고 한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그렇게 해봐야 목회 잘 되는 겁니까? 이런 무시와 조롱의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이럴 때는 좀 낙심도 되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고쳐 먹으면 이런 겁니다. 분명히 제가 이 유튜브를 해보니까 한 100여 명 정도 시청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40명에서 50명은 진짜 제대로 듣는 분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어서 제가 30분을 해도 30분을 다 듣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1.5배로 그냥 막 듣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이제 듬성듬성 이제 한 5분 정도 들었다가 10분 후에 갔다 이렇게 듣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죠. 그래서 앞에만 듣고 끝에 듣고 이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정말 이 말씀을 이 끝까지 들으면서 성장하는 분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고 또 그러지만은 분명히 정말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들을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도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그 숫자가 뭐 1000명, 10,000명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단 한두 사람이라도 이 말씀이 영향력이 있고 또 그의 사회 반경에서 그분들이 하는 일들이 일당백으로 일을 한다면 내가 다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는 일 아닌가? 제가 개척교회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일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혜를 연구하고 그 지혜를 전하는 그 사람이 조명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가? 저는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었고 그 대가를 취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이 자체가 의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해 아래에서 정말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 있는 지혜를 추구하는 삶 따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사상과 역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고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가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읽어보십시오.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어디 무의미하다고 얘기하는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분명히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때로는 세상에서 조명받지 못하고 무시를 받으며 그리고 자기의 시기와 때를 자기가 정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가 행하는 지혜의 삶은 가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의관을 갖추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일을 끝까지 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함부로 회의주의에 빠지지 맙시다. 우리가 어떤 누구의 칭찬과 또 누구의 어떤 그 지켜 세워줌을 통해서 동력을 얻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우직하게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지혜자의 삶, 이것은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나누는 삶입니다. 이 지혜자의 삶 함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묵상의 여정, 이 말씀 사랑하는 일, 지혜를 사랑하는 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조명받지 못하고 무명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작은 일 하나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큰 영향이 이제 끼쳐질 수 있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이 거룩한 지혜의 삶을 추구하라는 이 귀한 말씀을 또한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에 먼저 귀 기울이고 또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 세상의 어떤 평가나 또는 세상의 어떤 인정 여기에 목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정말 잘 수행하며 완성하고 또 완주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전도서 말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하면 마쳐집니다.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광고 드린 것처럼 저는 이 전도서 말씀이 끝나면 좀 휴식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몸도 좀 조금 추스려야 하고 해서 1월 19일부터입니다. 마태복음으로 여러분 다시 또 찾아뵐 것입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